기브와 성읍에 있었던 불량배들의 망령되고 패악한 죄를 응징해서 그들의 여자들을 전멸시킨 이스라엘 11지파들이 얼마 지나지 않아서 승리를 거둔 것 같았는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자기들 중에 있던 한 지파 베냐민이 사라지게 된 현실을 주목하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이미 자기 딸들을 베냐민 남자들에게 시집 보내지 않겠다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한 사람들이었습니다. 따라서 그들이 뉘우치고 베냐민 집과 끊어서는 안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을 때에는 숨어서 도망쳐서 숨었던 600명의 베냐민 지파 사람들, 남자들을 위하여 아내를 구할 길이 없는 그런 진퇴양난에 빠지고 말았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그들이 어떻게 하면 될까? 방법을 강구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들은 전쟁에 참여하지 않은 길르앗 지방의 야베스란 마을로 용사 12,000명을 보냈습니다. 그래서 그들로 하여금 모든 남자들 그리고 남자와 잔 여인들은 죽이고 젊은 처녀 400명을 붙잡아 왔습니다. 1절부터 4절까지 내용 보면은 피비린내 나는 동족 상잔의 비극을 겪은 이스라엘 사람들은 막상 베냐민 지파가 영원히 사라질 것을 생각하고 3절에서 하나님께 원망을 합니다. 잘 보세요. 이건 원망입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어찌하여 이스라엘에 이런 일이 생겨서 오늘 이스라엘 중에 한 지파가 없어지게 하시나이까? 하였더라 그랬습니다. 자기들이 잘못해놓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했다고 원망하는, 도움을 구하고 어떻게 할까요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무차별 원망하는 이런 그 모습을 보게 되죠. 그러고는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하루 종일 큰 소리로 울었습니다. 이건 회개의 눈물도 아니고요. 허탈한 눈물이고 속상한 눈물이고 원망의 눈물이고 그런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잘못으로 발생한 일에 대하여 하나님을 원망했던 것이죠. 그 다음 날 그들은 일찍 일어나 그곳에 제단을 쌓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습니다. 외양으로 볼 때 그들이 정신을 차린 것 같이 보입니다.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하나님께 제단을 쌓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그런 모습을 보여줍니다. 5절부터 마지막 11절까지 보면 이스라엘 11지파들은 베냐민 족속 중에 남은 600명이 아내를 맞이할 수 있는 방도를 강구합니다. 그들은 그들 스스로가 한 맹세 스스로 올무에 걸려서 그들의 딸들을 베냐민 남자들에게 줄 수 없었고, 따라서 그들은 베냐민 지파가 이스라엘 중에서 끊어질 것을 어떻게 해서라도 피해 보려고 애를 썼습니다. 그들은 베냐민 족속을 몰살한 일에 대하여 그래서 베냐민 족속이 끊어질 것에 대한 큰 뉘우침을 가졌습니다. 이들의 모습에서 누가 생각이 나냐면 입다의 모습이 생각이 납니다. 지키기가 어려운 그런 맹세를 함으로 말미암아 자기 딸을 죽여야 하는 그런 그 경망스러운 입다의 모습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베냐민 지파를 다 죽이고 우리 중에 누구도 딸을 베냐민 사람들에게는 시집 보내지 않겠다.
그것도 그냥 그렇게 한 것이 아니라 여호와 앞에서 맹세를 한 그런 그들의 모습이었는데 그것이 올무가 되어서 지금 어려움을 겪게 된 것이죠. 이들의 모습은 그런 모습을 이따를 생각나게 하고요. 그들은 베냐민 족속들 때문에 점점 격동하는 감정의 태풍이라는 태풍의 핵심 속으로, 눈 속으로 그렇게 들어갔고 그래서 그들을 전멸시켰던 그런 상태, 그리고 섣불리 했던 맹세, 이런 것들이 그들을 점점 더 수렁에 빠뜨리는 결과를 가져온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일을 할 때에는 내가 감정에 치우쳐 있는 건 아닌가, 일시적 내가 흥분해가지고 하나님께 맹세하고 함부로 결단하고 하는 것은 아닌가 늘 깊이 생각을 해보아야 합니다. 좀 이따가 말씀드리겠습니다만 그것은 근원적인 문제부터 다시 생각을 할 때 정신을 차린 그런 결단을 할 수가 있는데 이 근원적인 것이 뭡니까? 철저히 하나님께 여쭙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해야 하는데 그런 과정 없이 하나님을 배제하고 자기들 생각으로 해결하려고 하니까 더 올무에 옥죄이게 되는 그런 결과를 가져오게 되죠. 그들은 이스라엘 지파들 중에서 여호와의 이름으로 모였던 총회에 참석지도 않았고 참전하지도 않았던 자들을 찾았습니다. 누가 어느 지파에 어떤 족속이 참석하지 않았는가? 그들이 미스바에 모였을 때에 그 자리에 참석하지 않은 자들은 반드시 죽을 것이라고 맹세한 바 있었기 때문에 우리 11지파들 중에 어떤 지파들 중에서 족속들이라도 한 명이라도 보내지 않은 데가 있으면 그들을 죽이겠다. 그렇게 맹세한 바 있었기 때문에 지금 이 시점에서 그것을 떠올려서 어느 지파 누가 이런 일이 있었느냐 그렇게 찾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야베스 길리앗에서 한 사람도 참전하지 않은 것을 확인하고 베냐민 중에 남은 600명의 남자들을 위해 아넷감을 그 야베스 길리앗에서 구해와야겠다고 결정을 합니다. 10절에 보니까 그 모여있는 회중은 큰 용사 12,000명을 12,000명에게 임무를 부여했고 그리고 그들을 야베스로 보냈죠. 그들에게 주어진 과제는 가서 야베스 길앗 주민과 부녀와 어린 아이를 칼날로 치라는 겁니다. 몰살시키라는 거예요. 기가 막힙니다. 지금 이게요. 동족 상잔의 비극을 통해서 그들이 뉘우쳐놓고는 또다시 피비린 나는 이런 것을 하고 있죠. 야베스 길앗에 있었던 야베스 족속들은요, 이방인이 아닙니다. 같은 동족들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총회에 참석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또 하나님 앞에 그런 사람들은 반드시 죽이겠다고 맹세한 그 명분을 자기들이 하는 행위를 정당화시키는 명분으로 내세워서 또 다른 동족 상잔의 어마어마한 실수를 범하게 되는 것을 봅니다. 야, 이게 참 무서운 겁니다. 악은 끊임없이 악순환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죄는 또 다른 죄를 불러오게 되어 있습니다. 베냐민 지파를 몰살시키더니 이제는 그것에 비해서 숫자가 적은 야베스 정도야. 일도 아니죠. 그렇게 그들이 가서 그 주민들을 다 죽이고 남자와 잔일이 없는 젊은 처녀 400명을 붙잡아 그들을 실로에 있는 진영으로 데려왔다. 그렇게 말씀하죠. 그들은 베냐민 지파를 다시 살린다는 명분으로
600명에게 아내감을 구해준다는 명분으로 야베스 족속을 전멸시키는, 그리고 거기에서 400명의 처녀를 붙잡아오는 이런 일을 서슴지 않고 한 것이죠. 어쩌면 그들은 하나님을 위하여라는 명분을 가지고 했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뭐가 문제입니까? 이 과정에서는 그래도 베냐민 지파에 대한 응징을 할 때에는 3번 물었잖아요. 내려가면 우리 손에 붙이겠습니까? 내려갈 걸 결정해놓고 내려갈까요? 두 번째 가서는 잘못된 거하고 내려갈까요? 말까요? 그러죠. 그 다음에 3번째는 내려갈까요? 말까요? 라고 할 때 하나님께서 내려가라. 내가 그들을 내 손에 붙일 것이다. 그런 말씀을 듣고 베냐민 지파를 공격하고 또 죽였던 그런 일들을 보게 되죠. 근데 여기에서는 야베스를 침공해서 그들을 죽이기 위해서는 하나님께 여쭈었단 말이 한 말도 나오지 않습니다. 머리를 굴려서 이 난국을 어떻게 타개할 것이냐 할 때 거기에 틈바퀴를 찾아가지고 그걸 갖다가 벌려가지고 그걸 해결책으로, 아마 그들은 야베스가 참석하지 않았던 것을 크게 기뻐했을 것 같아요. 여기에 우리가 하나님께 한 맹세도 지키면서 베냐민 지파를 살릴 수 있는 길이 있구나. 아마 그래 쾌재를 불렀을지도 몰라요. 근데 이 일은 전혀 하나님께 여쭙지도 않았고 하나님께 말씀드린 바가 없이 겉으로는 화목제를 드렸고요. 번제를 드렸고 그렇게 했지만 하나님께 맹세한 것 때문이라고 말을 했지만 실제는 전혀 하나님을 배제시켜버린 이런 행동이 결국은 또 다른 비극을 가져오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어떻게 해야 합니까? 만약에 그들이 제대로 잘못한 것을 뉘우쳤다면 우선 하나님 앞에 한 맹세 때문에 자기들이 그걸 안 지키면 죽겠다는 생각을 하잖아요. 하나님께로부터 벌 받을 것을 염려해서 다른 사람들 희생으로 잡았잖아요. 근데 자기들이 그러한 일에 대한 하나님의 책망을 받고 책임을 진다 할지라도 자기들이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내는데 자기들은 안전하게 살고 다른 사람들을 그야말로 희생양으로 잡는 방식을 통해서 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언제나 실수할 수 있습니다. 근데 실수했을 때 그 실수를 만회하기 위해서 다른 방법을 강구하는 것은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만회가 필요 없어요. 만회하려면 거기는 인간적인 생각이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뭘 해야 합니까? 하나님께 근본적으로 내가 주인 돼서 행했던 그 죄부터 회개하고 근본부터 풀어나가야 나머지 문제가 풀어나가게 되죠. 그래서 여러분, 모든 상황 속에서 이 일의 시작이 내가 주인 된 것으로부터 시작된 것인지를 잘 살피고 그것을 정직하게 주 앞에 내놓고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고 용서를 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때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아침에 이스라엘 지파들 그들이 저지른 동족 상잔의 비극을 하나님 그래서 결과가 생겨난 그 어려움을 또 다른 동족 상잔의 방법으로 해결한 악순환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들의 삶 속에서 이러한 일이 부지기수로 있음을 또한 고백합니다. 하나님 임시 방편으로 무마시키는 그런 행동보다는 근원적으로 하나님 앞에 내가 무엇이 잘못되었는지 하나님 앞에서 내가 주인 되었던 이유가 무엇이었는지 잘 살피고 그것부터 뿌리채 뽑는 문제 해결의 방법을 늘 취하는 지혜가 있도록 우리를 권고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참으로 주님의 도우심이 아니시면 저희들의 총명은 무뎌지고 저희들의 지혜가 흐려져서 앞뒤 좌우를 분간하지 못하는 저희들인데 늘 믿음의 시작하신 주님이시고
또 믿음을 완성시키시는 주님이신 예수님께 초점을 맞추고 주님의 음성 듣는 일에 우리가 최선을 다하는 매일의 삶이 되도록 인도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쌉나이다. 아멘, 아멘.